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정말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완전한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가 보여지는 이유는 복음도 누리지만 다른 것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어려워집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데 다른 것을 누리고 있다면 불신자죠. 근데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것이 여전히 먼저 되어져 있는, 중요한 순간에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삶을 유지하는,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인 미스가 자꾸 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것들을 자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죠. 근데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의 기준으로 묶여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어느 날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게 우리한테 걸려지면 우리는 결정적인 걸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대충 웬만한 것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들은 뭐 약간의 손해와 이익이 있지만 인생 자체를요, 송두리째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골목길 가다가 길을 놓치면 그거는 잠깐 돌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가다가 진입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본 30분은 무조건 돌아야 돼요. 뭐 한참을 뭐 진입로를 놓쳤으니까 그때는 뭐 한참을 이제 뺑뺑 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 모델이에요. 복음을 누린 모델입니다. 그럼 요셉은 삶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요셉은 처음에 요셉이 복음을 잡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자기 동생 베냐민, 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뭐 예를 들어 중학생 정도만 돼도요, 엄마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가까이 오는 걸 별로 달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나하고 벌써 이미 세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 맞는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자식된 도리로 들어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들어는 드리지만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괜찮아요. 그런데 베냐민과 요셉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한참 엄마가 있어야 되는 나이예요. 마치 에덴이 같은. 이제 그런 나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나이 때는요, 엄마가 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외로움, 그 상실감, 그 상처 얼마나 클까요? 그러고 있는 중에 누가 이제 메시지를 줍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가 라헬이거든요. 요셉의 어머니. 그러니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틀림없이 전달했겠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빈 마음에 요셉이 아버지가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요셉도 이제 뭐 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창세기 37장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어요.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보십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꿈들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해와 달별이 무릎을 꿇는, 볏집잔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꿈이요, 그냥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복음이 그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축복을 얼마만큼 복음이 이제 요셉이 누리기 시작했는지, 그에게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고, 그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형들의 이 미워하고 형들이 이 구박하는 이것은요,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노예로 팔려 나가는 상황까지 왔는데, 요셉은 여기에서 뭘 보는 겁니까? 여기에서 요셉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 우리 형들은 양반이구나. 우리 형들은 정말 양반이구나. 세상은 더 심각하구나. 노예들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 인생 자체가, 요셉이 애국까지 팔려가는 그 여정이요,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국까지 그때 당시에 노예상한테 팔려서 가는 길에요, 많이들 죽는데요. 그 3개월 동안, 보통은 1년, 뭐 3년 잘 못 견딘답니다. 왜냐? 그 학대가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먹을 거 제대로 안 먹이죠. 씻기를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요,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질병에 걸릴 일도 많고, 정말 위기 때문에 죽을 일도 많겠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의 일대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가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한성 감옥. 이게 이승만은 이씨조선의 그 마지막 왕조 라인에서 저 끝자락에 파워게임에 밀린 그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이씨조선이 너무 이제 이 왕족이, 이 나라의 통치가 이게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저항하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이 왕족들만 갇히는 곳, 고위 공직자들만 갇히는 곳이 한성 감옥이래요. 거기 갇힌 겁니다. 거기 갇히면 못 나온대요. 죽어야만 나온답니다. 왜냐? 반역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딱 어떠냐? 사람이 들어가면 못 누워요. 딱 찾고 차고 딱 요렇게 해서 별로 움직일 수 없는 요 공간, 그 안에 딱 갇혀 있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만 해도 힘든데 역병이 돌았대요. 감옥 안에 역병이 돌아서 주변에 다 죽는 겁니다. 뭐 이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당연히 본인도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희한하게 본인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똑똑한지, 뭐 1년 만인가 통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천재죠, 천재. 그렇게 이제 사람이 똑똑한데, 거기서 소개받았던 그 성경이 갑자기 너무 읽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사야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 들어오는 환상을 봤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뭐 갇혀 있고 이게 묶여 있으니까, 왕족이니까 그래도 성경 갖다 달라니까 갖다 주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데 넘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간수가 오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자유로운 사람이 옆에 오면 좀 넘겨달라 그런답니다. 그럼 이제 한 장 넘겨주면 누가 와서 넘겨줄 때까지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꽤 긴 세월을 거기 갇혀 있었어요. 성경을 달달 외웠답니다. 사람이 원체 똑똑한 데다가 성경을요, 신구약을 다 그냥 아예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게 막 역병이 돌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이승만을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가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열풍으로요, 미국에도 이중 스파이가 있을 만큼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막 휩쓸 때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하니까 공산주의의 실체를 안 거예요. 아,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교회를 전부 죽이고 이거는 완전히 나라 망하는 일이구나 알고 이제 반공을, 그때 이 대한민국에 처음 정부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이 군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거기에 지하에 국회의원 의사당 지하에 예배실이 거기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예배 속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가려고 한 게 아닌데 노예로 가서 안 죽는 걸 하나님이 지켜낸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옥 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뭐 합니까? 그 감옥 안에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가정총무로 거기에서 뭘 배우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실은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무시로 기도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거죠. 순간순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노예가 어디에 의지합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아니, 자기한테 막 맨날 유혹하는 저 여자가 어느 날 사고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들어오고 자기한테 어떤 타협이 들어오는데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는 정말 할 일 없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이 시간 속으로, 그러다가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는 그날 그는 완전히 승리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응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처음에 이도 붙잡고 있었겠죠.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원망과 원한이 그 안에 있었겠죠. 당연히. 아니, 상처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독이 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이 이제는 열려지고 확인되고, 아, 이게 하나님 없는 땅이구나, 이게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단의 역사 속에 묶여있는 세상이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있으나, 내가 여기 애굽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 축복 누리다가 감옥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요 완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제는 그 은혜를 시작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요 늘 듣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실패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금이 색깔이 변할 수 있을까요? 금은 색깔이 변할 수 없어요. 정금은 이거는 색깔이 변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정금이 그 색깔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과 어려움과 멸망이 오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한 기도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바뀔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여전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로 넘어가는죠? 자기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캐릭터 못 넘어서면 어느 날 성령님도 놓쳐버립니다. 저는요 실력 있고 똑똑한 분들 보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래서요 많이 속았어요. 야, 저 정도 말빨이 돼야 복음을 잘 전하는구나, 저 정도 실력 스펙이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날라다니고 그 많은 증거들이 있었던 분들이요 얻은 거 없어요. 결국은 이상한 곳에 다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진짜 자기 것 가지고 한 거지 복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내가 될 것 같다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묵상하십시오. 진짜 우리 인생 속에 나에게 왜 실패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아닙니까? 진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 끊어지면 끝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는 거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망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인이 죄 때문에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인생 노략질 당해가지고 끊임없이 엉뚱한 거 찾아서 의지하고 의탁하다가 우상숭배하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 결론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구원의 길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말 결론난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실패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라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실패 저주의 이유가 정말로 죄 때문이요, 이 사단의 이 노략질과 이 사단의 이 역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거 해결해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로는 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일이 없으시겠죠.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는 그 좋은 것으로는 뭘 못 막습니까?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본보기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이거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유대인도 망한다, 복음 놓치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복음 놓치면 망한다.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아수르의 바벨론에 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은 속국이 되어지고, 그 후대들이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그 후대들이여 전 세계로 또 흩어져 버리는 이런 유랑민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무너짐이 있을까요?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러니요 이 정신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지요. 끊임없는 고통이요 계속 오는 거죠.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된다고 사람 자살합니까? 사람이요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님 사랑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그 부모님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오면요 감당을 못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좀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이 쉽게 자살해요. 오히려 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웬만한 거 다 견뎌내고 자란 사람은요 그 정도는 일상이라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게 잘 이 비닐하우스에 이 하우스 안에 자라난 이 꽃처럼 비바람 조금만 불면요 다 꺾어집니다. 병충해 조금만 들면요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은요 복음 놓친 결과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요 정말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한 시대를 이겨내고 결국은 로마까지 갔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도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결국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자꾸 이 공로주의, 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권화되어지면서 벌어진 폐허들인데요.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거죠. 선행을 해라, 구제를 해라,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도 이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이게 지금 천주교 전신 아닙니까?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니, 공 세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아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당연히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검소하게 산다? 그래서 잘 절약해서 다른 사람들 돕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치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걸로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근간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와 있으면요, 답을 찾기 전에는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제 하나 내볼까요? 루트 49입니다. 오래되셔가지고 이거 읽어내시기도 쉽지 않으시죠? 이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하시는 분들은 아, 저게 7이구나 라고 아셔요. 저게 어떻게 7이야? 이해가 안 되죠? 루트라는 애가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 저게 7이야. 모르는 분들은 저게 7이구나.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응용이 안 돼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시면요, 하나도 응용이 안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올까? 아니, 누가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누가 정말 남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역사적 사명 띄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결혼하거든 내 와이프를 고생시키리라. 있습니까? 내 자식 새끼 태어나면 난 반드시 저거를 실패시킬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 한 명도. 그런데도 왜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인생은 왜 그토록 어렵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니, 병원에 그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왜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해 안 되면, 제가 요게 7인데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 안 돼요. 이거 답 못 찾습니다. 요거는 답이 5입니다. 이제 두 개 보고 나면 아, 저게 7, 7에 49, 5, 5, 25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씩 이해가 되겠죠. 정말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걸 반대하는 이론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막 또 그거 논쟁을 일으키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주장도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아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제 이렇게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 또 무슨 싸움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성이 아니다. 의사가 잘못해가지고요, 뱃속에 아이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즘은 초음파로 뭐 좀 미리 알려주잖아요. 남자아이입니다 했다가 큰일 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아이의 성을 결정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잘못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가 막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랬는데 딸입니다 이랬다가 당신이 이게 질문을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시대로 점점 가요. 정신병입니다, 진짜. 근데 이 이상한 시대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것, 영적 문제를 모르면, 영적으로 근본이 틀어졌으니까 나머지 것은요 그냥 다 틀어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틀어진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까? 모래 위에다가 뭐 왕궁을 지어놔 본들 부럽습니까? 안 부럽지요.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오늘 무너지니 1시간 동안 그냥 공짜입니다 한다고 들어갑니까? 들어가려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몰라가지고 그 비싼 돈 내고 거기서 쇼핑해가지고 결제까지 했는데 무너졌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가 만약에 영적 문제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나 자신이 먼저 인생에 진짜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 답이 진짜 와 있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늘 이 본문은요 상상치도 못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초대교회가 지금 뭘 놓쳤어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놓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문제를 정말로 이해를 못한 거죠.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했느냐 윤리적으로 깨끗하느냐,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런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을 만나면 그 눈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게 내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우리 11장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 10장 지난주 우리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집에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6명이 같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6명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 세례도 주고 다 했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같이 앉아서 식사했다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난하여.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은요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지금 성령의 세례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증거,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런 엄청난 증거들을 보았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봤을 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이게 당연한 일이냐? 이 사람들 속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된 증거가 여기 나와요. 보면 말씀을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총 그럼 몇 사람입니까?
7사람이죠.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요. 그럼 이 7사람이 이 분위기를 지금 압도한 겁니까? 압도당한 겁니까? 압도당했어요. 위축됐어요. 말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 우리가 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논쟁은 결국은 안 끝났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거기에 베드로가 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또 이런 할례자들,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이 오는 걸 듣고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밥숟가락 놓고 나갔어요. 그 일이요 계속 여전히 진행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은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헬라인, 아니 저 이방인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냐? 도대체 저는요 유대인 자세히 갖다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유대인을 정말 자세히 갖다 놓고 한번 봤으면, 뭐가 그렇게 특별하신지. 정말 유대인의 역사는 비참합니다. 홀로코스트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홀로코스트 가봤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서요 이름 나와요. 이름, 장소, 날, 시간, 이름, 1900 몇 원 며칠 어디에서 누구, 그 전부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신발 잔뜩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정말 뭐 포로 수용소, 뭐 가스실, 뭐 생체 실험으로 엄청나게 죽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복음 놓치면요 결국은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절대 기준으로 붙잡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얘기를요 한 몇 달만 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음 말고 다른 얘기 살살 해가지고 방향 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다 슬슬 물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요? 이런 얘기들 제가 계속 해가지고 요거 조금씩 MSG 넣어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웬만하면 여기에 다 넘어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여기 제자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래서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았던 이유, 너희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나도 많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이제 해로 여긴다. 나는 최고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해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말고는요 아무리 맞는 말 바른 말해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악에게 악으로 하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낮 시간을요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 계속 하셔야 돼요. 나에게 병이 있다고요 병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더 병이 기승을 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괜찮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불러가시면 그래 가면 되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일찍 불러가는데, 안희숙 여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불러가시려고 나를 보고 싶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기회가 왔다. 근데요 암병이요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어떤 것보다 큰 문제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하고의 이 관계는요 어떤 것보다 큰 장벽이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이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예? 아니 고레 속에 그 큰 물고기 속에 3일을 들어갔다 나왔으면 깨달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3일 동안 여러분 캄캄한 방에 갇혀 계셔 볼랍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답답해 죽겠던데,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죠. 못 깨닫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고 하는 이 장벽은요 정말 초월할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그걸 넘어선 겁니다. 신분 제도가 있는 시대에 노예의 노예 아닙니까? 흑인.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아닙니까? 마나엔. 그러면요 완전히 핍박자의 젖동생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의 팀으로 먹습니까? 그거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은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요 거의 99% 이상이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방종이 될 수 있는데요, 진짜 복음을 알면 뛰어넘습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건 방종으로 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알면 죄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죄 싫습니다. 마치 마귀하고 싸우는 게 똑같아요.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과 싸우는 것과 똑같이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그건 나에 대한 싸움이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 밀양에서 기독교 신앙을 거꾸로 틀어놨죠. 거꾸로. 저 사람한테 내가 엄청난 범죄를 해놓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개독교죠. 예? 기독교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당신이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한테 죽일 죄를 내가 져놓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알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꼭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실력이 올라가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설렁설렁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법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내 걸로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시간, 요거 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을 함께 하신 거죠. 공생의 3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겁니다. 생각들을 바꾼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내게 안 됐죠. 그 증거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뭐 하도록 만듭니까? 주님은 떠나가시고 드디어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10일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제자들이 이 힘과 이 은혜를 받아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을 처음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들에게 응답이 왔죠. 응답이 오고 난 이후에 이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고 또 뭐 했다고 나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드디어 이 제자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축복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침에 오늘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했죠.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것저것 보지 말고 나를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먼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탁 일어나면요 입안에 이 찝찝함, 그게 제일 먼저 느껴지거든요. 그 찝찝함, 그거를 빨리 가서 양치를 하고 물로 이렇게 이제 해내야 입안이 깔끔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아니면 그거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그 기도의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대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눈빛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표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흐름으로 또 가요. 그래서 싸움입니다. 아침에 딱 눈 뜨시면 그 알람을 아예 바꾸세요. 새벽정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운동할 때 그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그냥 그 알람 소리로 깨시는 분들은 알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명곡입니까? 저는요 이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찬양, 말씀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도요 그 주여 나의 삶 속에 그 안에요 다 들어있어요. 너무 명곡입니다 진짜. 그걸로 바꿔보시든지 알람송을 뭘로 하시든지 바꿔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익숙한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래요. 그럼 알람을 녹음하세요. 예를 들어, 원서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눈 뜨거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감사부터 하자. 이렇게 알람을 아예 그렇게 녹음하라니까요. 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 목소리로. 좋더라고요. 혼자 자뻑이지.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요 이 몸부림, 이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나를 축복 안 하면 누가 나를 축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션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꼭 누구를 축복하리라. 내가 오늘은 꼭 누구에게 이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내가 힘을 주리라. 한 인간을 내가 정말로 도와주리라.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 하잖아요. 그 위로의 말, 그 축복의 말, 도무지 안 되는 인간들, 누가 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인간에게 야 너 괜찮아, 그 말 한마디. 야 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 말 한마디. 야 우리 구역에서 이번 주 예배 있는데 너 한번 와봐. 아니면 우리 집에 지금 빈대떡 하는데, 아니면 요즘 옥수수가 귀하다는데 옥수수 줄 테니까 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사람들이요 위로를 얻을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주무실 때 오늘 하루 잘했어, 응? 칭찬해 주세요. 그러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요 입에서
정말 짜장면 2그릇 3그릇 계속 나옵니다. 짜증 막 이 짜장면 계속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예?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날도 더운데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리는 자, 힘주는 자, 답을 주는 자, 우리는 복음으로 집중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니, 이미 붙여놨는데 붙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새롭게 사랑의 빛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 이거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고백하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받은 내가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주셔서 우리가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정말로 이것으로 힘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주여, 매일매일 우리의 아침과 우리의 밤 시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나의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빛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만났을 때에는 해방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저주재앙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종교와 우상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복음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축복할 자가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려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무너진 자, 하나님여 시달리는 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너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하나님 그들에게 이 사랑의 빛, 정말로 빛과 사랑의 빛을 지지하는 증인들로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현장, 내 가정, 우리 후대, 이 지역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정말로 우리가 아니면 축복을 전할 자가 없고, 우리가 아니면 악으로 손으로 악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남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